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해석인데,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원래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고아, 과부, 또 떠돌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제사장들이 횡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 너희가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냐 아니면 제사장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읽어봐도 일반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그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단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좀 많죠. 왜냐하면 11조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좀 인색하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11조 바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아주 심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안티 기독교인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구약의 율법은 특히 이제 형식적인 의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되었으니 이 11조는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폐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그닥 이렇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본문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지 의식법 이런 거 오늘날 지키지 않죠.
그걸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살지도 않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오징어나 돼지고기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 지금 잘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에도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의식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법들, 정결법들 지금 지키지 않아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이 11조를 강조하는 이 본문을 옛날 구약의 율법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목회자들이 그러죠. 이 본문대로 우리가 헌금을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니까 열심히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가, 어느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치유하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면서 그 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훑어서 먹는 그런 장면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행동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신 이유의 바탕에는 그 형식적 어떤 율법 준수의 중요성보다는 그 율법의 바탕에 깔린 율법의 정신에 따른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형식적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더 중요한 율법 바탕에 깔린 율법의 원리와 정신을 삶으로서 보여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그건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는 줄 아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지요.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하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원리, 율법의 정신에 그 기본을 두고
그 정신을 살려나가는 그런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구현하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너희가 제사장이냐 아니면 일반 백성이냐 여기 나오는 11조를 쌓아두는 창고가 어디냐 거기가 어떤 곳이냐 이거를 제사장들이 횡령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냐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 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1조를 하는 이유, 11조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또는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11조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구약에 나타난 그 11조라고 하는 그 규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11조의 의미와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 구약에 나타난 11조는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이 롯이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아브람이 자신의 그 부족의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이 자기 조카죠. 그래서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죠. 롯만 구해낸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을 이제 무찌르고 전리품도 많이 획득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는 정복사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포로도 구해오고 전리품도 얻고 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요. 너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것이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11조와 관련된 구절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레마면서 하늘의 신령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좀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축복 속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지요. 즉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롯을 구할 수 있었고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 준 것이죠. 멜기세덱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전리품을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으로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즉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은 나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11조의 근본 정신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야곱의 경우에도 나타나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에서를 화나게 했죠. 야곱이. 그래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각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베델에서 야곱이 11조의 서약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밧단 아람에 가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제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곱의 고백도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목숨을 구하는 것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자신이 얻게 될 여러 가지 재산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야곱은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11조 서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10에 10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0에 10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이러한 11조에 관련된 규정은 이제 레위기, 그다음에 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죠. 그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11조는 자,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죠.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다 쓰는 곳이 어디냐면 일단 레위인들에게 그 생계 대책으로 레위인들에게 사례비로 그 11조를 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사례비식으로 월급식으로 생계대책으로 주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1조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마다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잔치를 벌이지요. 그때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겠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 때마다 같이 같은 가족들 또 이웃들 그 절기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일 때 그때 11조를 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고아 그리고 과부들 그 다음에 떠돌이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죠. 난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규정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레위인들에게 또 고아 과부와 떠돌이에게 그 11조를 나눠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며 살라라고 하는 어떤 통로로서 11조를 규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 나타난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또 11조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규정들이 쭉 나와 있지만 또 11조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것이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1조를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11조를 해도 내가 그에 대해서 뭐 마음이나 쓰게 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11조를 자기의 어떤 의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11조 하는 사람 또 있죠. 11조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기면은 뭐 이제 백성들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모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11조를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의 재산으로 횡령하는 것, 착복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말라기서 오늘 본문 3장 10절 내용을 바라볼 수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시면서 동시에 그 11조를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 이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11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졌지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아주 11조를 잘하고 있죠.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즉 11조의 정신, 11조의 근본 정신을 지금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은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1조도 해야 되고 그 근본 정신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내용들이 잘 들리면서 왜 그 11조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려버렸느냐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11조는 박하나 근체나 어떤 회향과 같은 이런 작물은 11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물들이죠. 11조를 하는 작물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곡물들에 대해서 11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작물에도 11조를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11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금 자신들은 11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마음에는 정의도 자비도 신의도 없다. 그런 11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전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라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 근본 정신도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11조는 축복의 통로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제목이자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지요. 자,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만약에 11조를 자신의 의의를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11조를 한다면 그것은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성경 정신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하늘의 복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11조는 그러나 또한 축복의 통로인 것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우리의 그 11조 정신에 맞게끔, 그 근본 정신에 맞게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이 무슨 복이냐는 하나님께서 또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11조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11조를 바라보고 그것을 꺼려하지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버리고 진정한 11조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11조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저희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저희가 11조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